그 교만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존귀한 직분을 버리고 영원히 저주받는 노예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 온 인류를 타락케 한 속이는 자, 생명의 떡이신 주님에게 돌을 가져 떡이 되게 하라고 경배의 주가 되시는 창조자에게 내게 절하라는 어리석은 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책망하셨다.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우리의 영생과 승리가 되어주셨다. 겸손히 주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부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경배 속에서 주의 천군이 함께 화답하며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락되는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이 참여하오. 우리의 입술의 죄악들과 마음의 죄악들,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모든 사악한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청결한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 오바다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도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돔 족속은 초기회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의 사람들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바렛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조선시대에 깊은 암자 산속 동굴에서 돌을 닦던 도인인 송하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송하일지입니다.
몇 개는 맞았어요. 몇 개는 맞았어요. 근데 다 맞지는 않아서 송하일지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다음 카페에 팬클럽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송하일지에 언급된 예언 중에 하나 맞아진 게 있다면 한반도에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한반도에 핵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어찌 그리 태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가 나오는데 거기 그 시대에는 핵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자의 그 파자, 한자의 파자로 그 예언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남북이 대화를 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머리에다가 핵을 이고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지를 받들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취약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골목대장처럼 태평양 넘어 대륙간 도탄을 통해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거나 최후의 일격으로 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핵무장부터 게릴라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해제하지 않고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비단 우리 한반도만 문제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요, 이 지구는 수십 번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실수로 눌렀던 핵무기가 발사되어서 대륙간을 날아오는데 전쟁이 터진 줄 알고 미국 대통령이 블랙박스를 열어 핵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광경들은 물론 그래픽 필름입니다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람처럼 불이 지나가면서 다 폐허가 됩니다. 이것이 공상적으로 상상해서 영화에만 등장한다면 얼마나 행운이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스가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에 세계의 종말 전쟁에 등장하는 핵폭탄의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묘사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체로 먼지와 같이 죽을 것이고 입안에 혀가 썩어질 것이고 핵이 지나가는 그 쓰나미와 같은 폐허의 전장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은 지구가 핵몸살을 앓고 데미지를 입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 천문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태양 밖에 지구와 같은 행성은 없을 것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지구는 점점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 금년도 여름이 얼마나 더울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점점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끊임없이 다가오는 폭풍과 미친 듯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정적으로는 세계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폭탄들이 폭발하게 될 때 지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태양계 밖에 또 다른 지구가 없을까? 나사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6일 태양계 밖에 지구와 같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데
CNN 방송에 따르면 305개의 태양 같은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행성 715개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 사실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 사이즈의 행성들은 티끌로 보입니다. 먼지와 같아요.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정확히 분석이 되는 행성이 4곳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4곳이. 크기는 지구의 2배 정도고 태양의 절반 정도 되는 별을 30일 주기로 돌고 있는 4개의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행성이 발견된 겁니다. 나사는 2009년 3월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닌 행성을 찾기 위해서 델타2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함께 발사했으며 케플러 망원경이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은 1700개로 늘어났고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약 15만 개의 별들을 관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600개 이상이 행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새 행성을 715개를 발견하고 그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4개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왜 발견합니까? 여차 지구에 무슨 현상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주선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서 살겠다는 나사의 야무진 프로젝트입니다. 벌써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태양계의 위성으로 대표적인 것이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탄, 그 다음에 엔셀라두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등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액체가 있는 유일한 천체입니다. 액체가 있다는 거예요. 액체가. 왜냐하면 가까이 근접하면서 위성들이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체는 물이 아니고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엔셀라두스에서는 마치 간헐천처럼 표면에 얼음이 분출돼 우주로 수백 킬로씩 치솟는 광경이 토성 탐사선에 의해서 촬영이 됩니다. 마치 저 옐로스톤 파크의 간헐천이 쫙 물을 뽑는 것처럼 말이죠. 얼음 덩어리를 뽑아내는 수백 킬로씩 치솟는 그런 토성의 탐사선에 의해서 촬영이 됐다는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 액체 상태인 물바다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계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를 케플러 계획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2009년도에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주망원경을 로켓대에 싣고 우주에 발사해서 6,4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6,400억 원. 지금 4년째 행성 탐사를 한 결과가 4개의 행성이 분명히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 지구에 비상사태가 나면 거기로 이주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서 위성을 타고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별들에게까지 미쳐서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나 이 모든 지구의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내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포가 오늘 이 오바다서의 예언입니다. 본서는 비록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제일 짧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강도는 굉장히 높은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회개를 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의 이름으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바다가 기록된 연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과 관계 있습니다. 본문 1장 11절, 12절, 14절에 의하면 BC 580년 전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전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럼 왜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유대의 회복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인 에서 아니에요, 에서. 그 에서의 족속, 결국 유대 나라 사람들하고 골육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길을 가로막고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되고 폐허될 때 성 안에 들어와서 좋아서 웃으면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가 친척 형제로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비웃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환난을 당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하여 교만한 행동을 했던 에돔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그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한 장의 구약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저 21세기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직접적으로 이 말은 에돔 족속에게 한 것입니다. 에돔과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 때문에 파멸당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에돔은 말이죠, BC 5세기 말에 경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나바티안의 족속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나바티안 족속에 의해서 그들의 근거지를 잃어버리죠. 이 에돔 족속은 페트라라고 하는 붉은 바위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요새 지역입니다. 지금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거기가 꼭 들르는 곳이에요. 페트라라고. 붉은 바위 제국이었어요. 거기는 올라가는 길이 노새
하나가 지나가는 길밖에 없는 산악지역이에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거대한 암반 사이에 시냇물이 흘러가고요. 그 바위 사이에 시냇물이 흘러가서 그 시냇물을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바위 동네인데도 그 바위 속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근거지를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지만은 나바테안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남은 자들은 나바테안 족들에 동화됩니다. 지금 가면 나바테안 족들의 그 문화, 그런 그 고족들만 남아있죠.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는 꼭 들러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붉은 바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궁궐들을 지어놨고,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궁궐을 지었죠. 여러분 아마 성지 순례하는 달력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국가의 모습을, 흔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바테안족에 의해서 한 번만 파괴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폐허가 되도록 파괴가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4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제1차 파괴죠. 두 번째는 BC 126년에 요한 힐카너스라고 하는 군대에 의해서 유다에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AD 63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기 전에 먼저 로마가 유대의 침공에 들어오면서 에돔을 먼저 장악하고 거기에 헤롯이 다스리도록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에돔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근거지가 페트라, 아름다운 붉은 안반의 도시였다 할지라도, 적군이 침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옛날 우리 가족들이 많을 때 형들의 횡포가 대단했죠.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에 의해서 형들이 부모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그 전통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형은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 형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몰라요. 동생들을 잡아놓잖아요. 잡아놓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동생이 아주 그냥 형에 대해서 한이 많더라고요. 뭘 자꾸 시키고 꼬봉처럼 부려먹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태권도 까만띠를 탁 따더니 말이죠, 밖으로 나오라고 형을 탁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얼른 뛰어와서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왜 나보고 나와라고 한판 뜨자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덩치도 크고 동생은 쪼만하니까 그냥 막 부려먹다가 얘가 이제 덩치도 커지고 까만띠를 따니까 도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잘 타협을 시켰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도 이제는 얘가 컸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너무 시키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이제 큰 싸움을 말렸습니다만은 동생들은 형들에 대한 상처가 많죠. 많아요. 부모들이 특별히 형제끼리 싸우면 형편을 듭니다. 한 번은 형과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혼자 좋은 것을 갖고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그 형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언제나 양보하다가 한평생 살다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의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천사가 형제에게 선택하라고 앞에 두 개의 통을 내놨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각각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형이 먼저 항상 그렇게 살아왔듯이 두 통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어요. 뭐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한 통은 좀 지저분해요. 한 통은 깔끔합니다. 그 코를 대보니까 깔끔한 통은 달콤한 꿀이 들은 것 같아요.
다른 한 통은 지저분한데 온물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형은 달콤한 꿀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고르기를 기다리고 있던 동생은 할 수 없이 오물통을 골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각자 통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형은 향긋한 꿀통에 들어앉아 있고 동생은 오물통에 들어갔습니다. 형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역시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해야 돼. 세상에서도 내가 호사를 했는데 천국에 와도 대접이 다르구만. 각자 몸을 통 안에 깊이 담그자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나오시오. 그런 거예요. 나왔습니다. 통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서로의 몸에 묻은 것을 핥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아우의 몸에 있는 오물을 핥기 시작했고 동생은 형의 몸에 있는 달콤한 꿀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일을 끝난 다음에 다음 방으로 안내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또 두 통이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통이에요. 보니까 하나는 오물통이고 하나는 꿀통입니다. 하나씩 고르라는 거예요. 형이 이야, 내가 짱구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서 얼른 오물통을 탁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이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꿀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한 말이 각자의 통에 들어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통에 탁 들어갔습니다. 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아까 봤잖아. 서로 핥으라고 그러잖아. 뭐 이 똑같은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천사가 둘 다 통에 들어가 앉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꿀통에 형은 오물통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천사의 말은 형은 얼른 들어가 고기를 내밀고는 조금만 참자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동생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괴로웠지만 잠시 후에 틀림없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될 걸 알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 통에 있는 것을 모두 잡수시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 노릇을 너무 잔인하게 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형이지 않습니까? 에돔 나라가 에서의 나라잖아요. 동생 야곱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 넘어지고 있고 아이들을 막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머리에 쳐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전쟁터에 그들이 동생 나라를 위해서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을 도와주고 그리고 고통하고 환난하고 울부짖는 유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성 안에 뛰어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그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숨겨주진 못할 망정 도로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넘겨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 예언 성경이 단순히 에돔이라는 한 국가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라면 오늘 21세기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왜 남겨주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역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잘 되고 하면 하나도 심술이 안 납니다. 질투도 안 나요. 시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박수치고 싶고 잘 됐구나, 애썼구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봤구나.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은 동역자, 같은 목사, 성직에 있는 자들인데도 입을 삐죽거리고 심술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저런 마음씨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너무나 의문스럽고 쾌손이 됩니다. 너무나 그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나는 너무 쪼다가 아닌가? 정말 우리 누나 말들 말따나 너는 참 멍청하다. 머리는 똑똑해서 공부는 잘했을지는 몰라도 사회생활은 너무나 멍청하다. 내가 지금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가 없다. 우리 누나들이 맨날 하죠. 너는 깨가 없어. 깨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깨가 없대. 깨가 없대. 나 그러면 깨가 뭔지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깨가 없대. 왜 맨날 당하냐 이거죠. 성경대로 살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지혜롭고 얕고 영악한지 모릅니다. 얕고 영악하고 지혜로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 에돔 형처럼 유다가 잘못되는 거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난 당한 그들에게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을 막아주지 못할 망정 적군을 도와서 쳐들어가고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숨겨주지 못할 망정 붙잡아서 넘겨주고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도 이런 민족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친일파를 비롯해서 그 조상들이 친일파로서 너무 민족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생명을 거두게 하고 재산을 수탈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택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무슨 큰 벌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큰 천벌을 받아야 될 인간이 지금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가지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7, 80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대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잘 되고 인물이 훤한 거 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가 보이? 그렇게 얘기하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법정 선언을 봐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도 재벌된 사람 많고 세계 1, 2, 3등 하는 모든 재벌들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집으로 집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그건 번영신학이죠. 그 번영신학 때문에 얼마나 무당종교 만들어 놓았고 번영신학에 본거지했던 저 크리스탈 처치는 부도가 났잖아요. 번영신학은 십자가의 복음신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짱이다. 그런 인간들 가운데 얼마나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남의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입히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강대상에 신문지에 쌓였던 무슨 종이에 쌓였던 두둑한 헌금만 올라오면 그 인간 믿음 좋다고 칭찬하잖아요. 그 인간 믿음 좋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 내는 양이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과 감사에 의해서 드려지는 헌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죄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 8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데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사죄의 복음, 너무나 주님의 용서가 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위선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심지어 목사 사모에게, 목사에게 죄를 경고해도 목사님 회개하면 되죠. 그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할 말이에요. 자기가 짓는 죄를 수치스럽게 애통하게 다윗처럼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그렇게 식은 죽 먹기 간단합니까? 회개하면 됐지. 땡!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합한 자인 그도 그 죄의 형벌을 면제시키지 않았어요. 몇 번 리피트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나단 선지자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바세바와 함께 난 첫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이 나가면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탄으로 하여금 참소의 거리를 만들었으니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죄의 은총과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거두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죄함과 용서함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긴 하지만은, 그리고 장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면의 보장을 받았긴 했지만은, 내가 육체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은 것에 대해서는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죄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놓고 혁대 풀고 멋대로 살아보고 꼴까닥 죽을 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값이 여러분이 못 받으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엄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2012년에 구입한 사치품, 자신의 개인의 영화를 위해 사들인 물건이 6,900억 원이랍니다. 6,900억 원. 6,900억 원이면 북한에 필요한 식량의 4배의 돈이라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산들을 헤매면서 나무를 캐고 나무 껍질을 뺏기고 심지어 자식 새끼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 거기에 4배 되는 사치품을 구입한 거예요. 유엔에서 이것을 금지시켜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최고급 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드머니, 김정일의 별장에 갔더니 이건 세계 재벌들도 구경 못하는 그런 물건들로 가득 찼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북한 체제의 독재자의 개인의 향락과 사치입니다. 고가의 화장품, 핸드백, 가죽 제품, 핸드폰, 시계, 전자제품, 최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요트, 최고급 술, 세상의 가장 상류 사회에서 누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가 2006년도에 무기와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은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가는지 쉴 새 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자기의 사치만을 위해서 북한의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인 숫자가 20만 명이랍니다. 그동안은 통계조차도 집계가 되질 않았었어요. 공개되면 공개 처형이니까. 그러나 누누이 지하교인들이 색출되고 잡힌다는 거예요. 잡히면 그들의 공개 처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묶어놓고는 드릴로 손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대모 십자가로 두 손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온갖 참혹한 형태의 형벌로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하 교인들은 생명을 걸면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북한 선교사들이 중국과 북한의 경계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불로 뛰어드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하 교인들이 자꾸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히면 총살이고 잡히면 참혹한 처형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잔혹한 모습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이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한의 교회, 남한의 문화적인 교회들, 프로그램과 친목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여드는 교인들과 북한의 생명을 내걸고 처참한 죽음을 하는 북한 교인들과 누가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까 전주에 있는 기성교회들이 신천지의 침입으로, 신천지의 잠입으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초토화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이슬람 교도를 일으켜 기독교를 멸절시킨 것과 같이 오늘 남한의 한국 교회들이 사치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단을 통해서 쓰나비처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아스리아를 들어 유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오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문화적인 공간, 예술적인 공간, 도리어 영적인 교회들을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하니 쓰나미처럼 이단 교파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제가 괜히 빈발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국의 부흥에 나가보면 야, 이거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의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사치품을 구입한 거나 오늘 21세기 세계의 교세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썩은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로운 심판은 오늘 우리 영적인 교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선고는 오늘 21세기 교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미혹과 귀신의 세력들을 분쇄하여 승리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으로 유대가 회복된다.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언덕을 얘기합니다. 또 시온이란 말은 오늘날 영적 교회, 하나님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야곱이 의인의 회복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야곱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먼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면서 시온산으로 돌아온다. 고토로 돌아온 2000년 만에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948년 5월 14일에 벤구리온 수상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건립이 선포됩니다. 물론 유엔의 가결에 의해서 이어서 선포가 된 거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준 영국과 미국도 유엔도 있지만은 수없는 나라들이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들, 신약의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꽃을 피지 않는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비유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유대민족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고토로 돌아올 시오니즘을 선포한 거예요. 유대의 회복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다. 이스라엘의 회복,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나 또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속성이에요. 현재 곤란을 당하고 현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 대적은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패망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오바다 선지자는 중복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에는 세상령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령이. 목사님들에게 와서 자꾸 귀신을 쫓아달라, 무당 귀신을 쫓아달라 뭐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사모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력하시니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친구 무당령 좀 쫓아달라고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무대부로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영이 떠나질 않아요. 세상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참소하고 들어올 발판을 떡 마련해 놓고는 아무리 힘 있는 주의 종들이 중보하고 대언한다 하더라도 힘만 빠지는 거예요. 내성만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꾸 약만 처방하고 주사만 맞아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저항력이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은 한 세상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병 낫기를 소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기를 원합니까? 제 근처 주변에 한 분이 어릴 때부터 귀신을 타고 나가지고 이 심장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들어와 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귀신의 영이 역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지 몰라요. 달콤하고 인간의 욕심에다 탁 낚시줄을 그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쁜 세력으로부터 노인받기를 소원하지만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데 어찌 떠나가냐 그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욕심을 쫓아 행할 때는 결코 세상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김정은처럼 자기 사치를 위해서 미국, 북한 사람들의 식량의 4배에 되는 돈을 낭비할 마귀 덩어리죠. 그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것을 희생하고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세상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구제하고 선교하고 왜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럽니까? 그 물질에 대한 내 욕망과 욕심 집착에 세상령이 딱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걸 자꾸 깨뜨리고 내고 주고 함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깨트려야 세상령이 발판을 읽고 떠나가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성령이 말씀 오실 때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가 그 일을 참 잘해서 제가 믿음이 좋다. 항상 내가 놀라죠. 저기 얘기합니다. 감동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즉각 순종해요. 즉각 순종. 세상에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차는 지금 뒷문이 휙스돼 가지고 열리지도 않아요. 그 뒤에 뭐 꺼내려면 기어 들어가야 돼요. 두더지처럼. 그래가지고 뒤에는 물건을 꺼내와야 됩니다. 뒷문 수리를 못해서. 그 뒷문 당장 수리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수백 불씩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병들고 암병 걸리고 고통스럽고 사업은 다 깨지고 떠나갔고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욕심을 따라 역사하는 모든 세상 영들이 떠나가면서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이, 이런 섬김이 없이 여러분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빨을 갈고 망해야 돼. X자나 긋는 사람이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귀신이 장악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 계신지 악령이 여전히 지배하는지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부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슬로우 비디오로 분석 연구합니다. 지금 가장 연구의 대상은 푸틴이에요. 푸틴의 행동과 움직임, G7, G20 정상회담에 나타나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정보부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모여서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손을 옮기는 제스처, 발을 움직이는 모습, 이런 행동들에게서 그의 성격, 그의 기질,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나타나요? 요즘 한국의 캐톨릭은 흥분하고 있어요. 들떴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꽃동네 장애자들이 있는, 핸디캡들이 있는 그 동네를 또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최근에 여러 많은 교황이 지나갔지만은 이번 브라질 출신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빈민의 성자 같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를. 특별한 집도 원치 않고 말이죠. 13세기에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를 담으려고 하는 교황은 빈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시골 동네까지 내려가 꽃동네 장애자들의 고아원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간만에 캐톨릭에 참 존경스러운 분이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해오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럼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주권과 인도가 있는 다스림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이루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저 저에게 많은 돈을 주고 물질을 주셔서 거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와 평강, 세상 염려, 근심, 욕심, 자식 걱정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쓰나미가 와도 주변 환경이 변화도 끄떡없는 내 마음의 평강, peace of mind, 그리고 희락이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희열과 기쁨, rejoice, joyousness, 하나님과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 사이에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주고 7년 동안 염전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가 박 대통령을 흥분시켰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21세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대통령이 한번 화를 냈더니 경찰들이 출동하고 수사관이 나가고 굉장했습니다. 추위가 가시지 않은 2007년 초에 목포시의 한 식당, 한모 씨 58세는 따끈한 한 그릇의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행하는 박모 씨 동갑 58세 같이 밥을 저쪽 편에서 먹고 있다가 한 씨의 허름한 옷차림과 어눌한 말투를 유심히 보던 그는 일어나서 한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국밥값을 내주면서 돈을 벌게 해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고 꼬였습니다. 그 제안을 따라 실직자였던 한 씨는 박 씨의 집으로 따라갔는데 그 이후에 7년 동안이나 박 씨의 염전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받는 임금과 그리고 그들이 받는 장애 수당까지 착취해가면서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예들이 전라도 남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전노예입니다. 국밥 한 그릇 사주.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적은 일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볼펜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 사소한 일에 마귀와 귀신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가면 분실물이 많습니다. 저도 자물쇠와 열쇠를 같이 끼워놓고 잊어버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고가로 산 아주 탄탄한 헬스클럽에 가끔 그 자물통을 셋톱으로 끌고서 도둑질 제가 2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탄탄한 걸 사다 걸었는데 그만 열쇠를 끼워놓은 채로 두고 나온 거예요. 너무나 아까웠어요. 분명히 누가 가져갔을 겁니다. 그죠? 자물통이 너무나 값지고 튼튼한 거고 거기다 열쇠까지 턱 끼워서 가져가 주십시오 했으니까. 그런데 혹시 몰라서 프론트에 가서 분식물함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혹시 있나 보자고. 봤더니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2번이나 그렇게 찾았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헬스클럽에서 분식물을 보면 제 주머니에 넣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탁 집어서 누군가 또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프론트에 갖다 맡기면 아주 그분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도 우리가 찾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린 사람들은 속상해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남의 것들을 집어가냐 그 말이죠. 선글라스 같은 거 집어가는 건 뭐 간책도 없잖아요. 이러한 사소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크루이로프라는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지배하고 있는 동물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특별히 닭 2마리를 아주 귀엽게 생각하고 애처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닭들이 살고 있는 그 닭장에 자꾸 도둑을 맞는 겁니다. 닭만큼이나 짐승들의 밥이 되기 좋은 그런 생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슬픔과 손해를 방지하고자 사자는 울타리가 튼튼한 닭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닭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모이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동물들을 모아놓고 목수일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여우를 추천한 거예요. 여우를. 여우가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여우한테 닭장의 일을 맡깁니다. 몇 날 며칠 여우는 피시땀을 흘리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닭의 궤를 만들고 먹이통을 만들고 사방에 횃대를 만들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암탉들이 약간 어두운 데서 마음 놓고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그늘진 보금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사자가 닭장에 순실을 낳아보니까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재주가 뛰어납니다.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별장이에요. 참 잘했다 여우야 잘했다. 여우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닭장으로 닭들을 다 옮겼는데 불구하고 매일매일 닭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동안도 닭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져서 이 튼튼한 요새와 같은 닭장을 만들었는데 아니 또 없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풀어서 밤새 잠입해서 관찰을 하게 하고 잠복 근무를 시킨 거죠. 그리고 자신도 밤에 순실을 나가보고 이렇게 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보름달이 휘영청 뜬 날 닭장 저 멀리 떨어진 데 구멍에서 여우가 말이죠. 닭을 탁 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놈이 닭을 어디서 물고 나오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여우 목수가 닭장을 지으면서 그 닭장에 가장 눈에 안 띄는 데서부터 토구를 파놓은 거예요. 여우가 드나들 수 있는 굴을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밤 그 굴을 통과해서 닭을 한 마리씩 먹이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자와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닭을 물고 나오는 여우를 현장에서 팍 발로 밟아가지고 체포를 한 겁니다. 끝! 여러분 이 말은 우화에 불과한 말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당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주 농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돌담을 쌓고 방비를 단단히 해도 작은 여우는 몸을 고추 세우면 어떤 구석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돌담 밑에 토구를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가 몸이 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 딱 서 있으면 농부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숨는 데는 아주 인류니까. 그런데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포도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뛰어다니면서 포도나무를 흔들어대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꽃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포도의 꽃이 작은 여우가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포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말하기를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가 에덴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만한 바벨론 군대와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요, 같은 친척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우 새끼처럼 간사하게 대국에 붙어서 동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계의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이 작은 여우는 작은 토굴과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격적으로 화를 내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은 돈을 탐한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그 적은 요구를 무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여우를 날뛰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죄라도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이날에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의 꽃을 떨어뜨리는 포도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작은 여우들은 신마리 같은 틈으로 작은 토굴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 나라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가 친척 고륙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비웃고 멸시하던 에돔 같은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지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의 작은 실수, 작은 허물, 작은 실마리와 같은 욕심을 따라 들어오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 사치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겸비하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우리의 주변과 나의 인생에서 쫓김 받을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저주의 멍에는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